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36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출애굽의 구속의 패턴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어서 모세와 출애굽 시대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따르게 되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때가 되니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매우 크고 많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더는 그들과 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 백성의 자유를 요구하자 바로는 내보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하여 애굽인들은 곤경과 파멸과 결국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을 추적하여 홍해 또는 갈대 바다에서 그들을 잡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셔서 그들로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 위로 바닷물을 덮치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의 패턴은 노예 신세, 활동하는 언약, 표적과 기사, 유월절, 구속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 신세입니다. 지금까지 매우 뚜렷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등장했으며 그 대답을 요구하는 흥미로운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째서 그 땅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동안에도 그토록 계속하여 차지할 수 없었는가? 어째서 하나님의 목적에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완전히 밀려나와 애굽 땅에 체류하도록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 질문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 소개된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문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렀다는 역사적 실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대답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유목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에 충분하게 이바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땅의 소유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실제에 대한 그림자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나가야 할 필요한 여정에 대해 생생한 패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방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구속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체험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후로 모든 인류가 에덴 밖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선택받은 백성의 역사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선택받은 자들 역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미 이러한 진리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서 노아를 건져낸 구원 속에 표현되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은 그러한 진리를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상태와 이러한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구속의 패턴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맨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수의 백성이 될 만큼 증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현재 요셉의 업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내부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들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듯이 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있었고 잘못된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어느 뭐로 보든지 간에 적어도 외견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이 백박신 자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는 역부족인 듯 하였고 따라서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왕은 반쯤 신에 해당되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그의 통치는 애굽인들에 의해서 애굽신들의 능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시사는 이 단계에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이 압제를 받으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시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노예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은 언약의 약속들에 대한 궁극적인 도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자신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세력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활동하는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은 바로가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더욱 악화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물이 새지 않게 만든 갈대 상자 속에 숨겨서 강에 버렸으나 애굽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여 구하였습니다. 그는 양육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겨졌고 그 이후에 그 공주에게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죽음에서 구원되었고 히브리인이며 애굽인으로 양육되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구원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권세들이 감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중보자로 선택된 자를 해칠 수 없도록 그들을 제압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세의 다음 준비 단계는 미디안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른이 된 후 한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쳐서 은신처로 삼은 곳입니다. 한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움을 간구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께서 자신의 약속들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분께서 그 약속들의 근거에서 행동하시려고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언약의 신학인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려고 행동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중심 인물이 구약 계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인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경건과 믿음의 모범이 된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계시하고 미리 예시한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한 자신의 목적들과 뜻을 계시하시려고 정해놓으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시내산 혹은 시내산 호랍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땅에서 그분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로서 그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주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 근거에 의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첫째,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어떤 기적적인 표적들을 반복하여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표적과 기사 이 두 주제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는 구속 사건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관 있는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이름은 그다지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알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두 번째 포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에게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 아론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임무에 대해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첫 번째 요구가 오히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극심한 상황을 야기했으므로 그들은 더욱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언약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 영어로 로드 또는 야훼, 여호와라고 라는 명칭에 의해 시사됩니다. 자주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되는 이 명칭은 아마도 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 동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로 I am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 거룩한 이름을 발음하기를 그만두고 그 대신 아도나이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 여호와 대신에 로드, 그 주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로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며 그러한 열심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베푸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성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활동하는 언약이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이름 여호와 야훼에 의해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출애굽 구세계 패턴에서 두 번째인 활동하는 언약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적과 기사를부터 다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